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의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내용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한 내용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아들처럼 아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베드로의 실패를 마가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로 밑에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실패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사건은 과거적인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3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적 사건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과거에 무수히 실패한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자녀 교육에 실패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가정생활에 실패하기도 하고, 대학 진학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실패했던 경험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과거의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끝없는 죄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이 그 원수 같은 사람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 실패의 경험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죄책감,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실패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아마 베드로는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듯이 베드로를 따랐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기적으로 옥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과거 예수님이 신문 받던 날에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비겁하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이 사실을 아들같이 따랐던 마가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수치스러운 경험입니다.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실패의 경험입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실패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의 경험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하기 위해서일까요? 정죄하기 위함입니까? 베드로를 흠집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나 마가의 관점으로 실패를 접근했으면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실패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4장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힘주어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못 되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베드로의 실패에 대하여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실패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미 말씀했고 그 말씀대로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루심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2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되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대한 해석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우리는 많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태어난 환경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태어나 보니 가정이 너무나 가난합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가 이혼하였습니다. 태어나 보니 외모가 결정되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처하는 환경을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그대로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인생의 쓴맛을 보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이라고 하는 새로운 각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실패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가 베드로의 실패를 생생하게 기록한 것은 베드로가 당당하게 자신의 실패를 간증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성을 당당하게 밝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실패를 이야기할 때 분노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패를 교훈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실패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의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선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